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닌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함께 우리 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요하난과 이제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영토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본문의 중심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1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까지 내려와서 기도를 요청한 데는 그들의 속내가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하나님의 동의와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길 바라고 자기들 결정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바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이거요 라고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안에 순종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지금 요한과 그 무리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록 그것이 내 뜻과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요한과 그 무리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그 다음에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의지이죠.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왕과 함께한 남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라고, 구원할 것이라고,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에 대해서 요한과 그 일행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그 유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 아니란 태도도 문제지만 회복의 약속 앞에서 불안을 떠는 것도 이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계속 불안하고 떨고 있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 앞에서도 불안에 떠는 것은 뭐예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7절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겠다는 것.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기에. 온전히 믿지 않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에 14절 말씀 보면은 그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 와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본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애굽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보복은 그들에게 근거 없는 걱정이었고 애굽에서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평화와 번영도 근거 없는 희망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헛된 걱정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현실의 바탕을 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발의 등이라고 하고 길의 빛이라고 할까요? 주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렇게 환한 전기가 없는 그때는 등불로 발밑을 비춰봅니다. 그죠? 어두운 밤에. 발밑을 비춰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온물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발의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빠지지 않게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그 발에 등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의 빛이란 건 무엇입니까? 깜깜한 밤에 어부들이 등대의 빛을 보고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현 위치와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즉 길의 빛이란 것은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다시 발의 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길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내 뜻과 상반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려고 결단하십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